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무뎌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리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온전하여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듣지 아니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다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이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는데 그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라 그러더라? A조, 1조? A조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기 아닌 배드민턴을 안 치시는 분들은 A조가 뭔가 이러는데 뭐 하여튼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급수를 올리는 거예요. 경기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한 급씩 올라가서, 그래서 처음에 4급인가 뭐 3급인가 5급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봐서. 근데 아무튼 올라가는 게 이제 꿈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배드민턴 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산대요. 물론 그 나름 가치가 있고 좋습니다. 자기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만 배드민턴을 안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들 세계, 그 사람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또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자랑해요? 내가 이 산도 정복해서 저 산도 정복했어. 지난번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뭐 패 같은 걸 쫙 걸어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며칠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1년 만인가 2년 만에 그 종단했다고 그런가 뭐 하면서 그 산들 정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스포츠 의류하는 어떤 회사에서 아예 이렇게 뭐 기념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전체 산을 완등한 사람이 몇 없는데 자기는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듣는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규정인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게 소망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연구의 업적을 성취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는 것,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말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것이 무익한가요?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취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주 소중하고요. 무료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는 지방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방에 세워진 교회. 뭐 이걸 학적으로 따지면 바울이 이곳에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따집니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튼 거기에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뭐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넘어갔어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뭔 말이에요? 그들이 왜 기뻐한다고요? 왜 감사한다고요?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믿음과 사랑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왜 생겼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 같죠? 한마디로 하면 너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잘 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시기가 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그 안에 사랑이, 소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뭔가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 사촌동생, 저한테 사촌동생, 나이는 조카 같은 친구인데 저희 어머니 형제가 8형제나 되세요. 근데 어머니가 첫째시고요. 그 사촌동생은 막내 삼촌의 아들이라서 막내 삼촌이랑 저랑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의 조카 같은데 실제로는 사촌 동생이에요. 우리 주호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신원이가 막내죠. 신원이하고 주호랑 1살 차이인가? 그렇죠. 재민이하고 누구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카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계속 가르쳤던 아이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세무사 공부를 해요. 회계사 공부를 하는데 나름은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초중고 뭐 공부 잘하고 대학도 전액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입학하고 보니까 회계사를 따야지 걔가
경제학과인가 뭐 경영학과인가 뭔데 회계사를 따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래서 1학년도 제대로 안 맞췄나? 그리고 휴학을 하고는 계속 그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네. 그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이 친구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삼촌을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빨라요. 네. 그러면서 제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35세 회계사 딴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아직 상혁이는 30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냐고. 그래도 그 친구 지금 회장님처럼 산다고. 진짜 처음에는 회계사 들어가가지고 그러더니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떨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걔도 대학 갈 때 그래도 시립대학에 전액 서울시립대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립대 4년 장학금 받고 갈 정도면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얘가. 근데 시험 보는 날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릴까요? 걔도 신앙이 있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뭔데? 소망이 뭔데? 사랑이 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줘봐.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될 동기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절망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아서 그 문제를 만나는데 다 넘어지고 끝내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수없이. 그런데 소위 말하면 그가 힘을 세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어요. 뒤에선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가족들, 아내, 자식들, 모든 재산, 가축대를 다 보내놓고는 혼자 남아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바뀐 게 뭔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 와가지고 도와주든가요? 아니면 형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갔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그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길 힘을 얻어서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뛰어올라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떼돈을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내가 그래도 살아야 돼 하고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왜? 이 세상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 줄 알아요? 왜 낭망해요? 나는 이래도 안 돼. 나는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센 것 같아. 나를 누르는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구워 삶으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문제도 힘들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지금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뿐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뭐 하여튼 전해줬다 알려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 학자들이 얘기해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을 쓴 것처럼 이 본문이 쓰여졌냐면 에바브로라는 믿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왕성하게 세워져요.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 아니면 나는 목사가 아닌데, 선교사가 아닌데. 아니요. 만약에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확장을 해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어디에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하던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같이 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인데 이 성결교단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성결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성결교단은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대한민국이 원조예요. 원조가 어떻게 원조가 됐지? 선교사들이요 와서 선교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감리교 성교부 무슨 장로교 성교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성결교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선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단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교단 없이 선교하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로 들려보냈더니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뭘 했냐면 나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가르쳐야지.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교단보다 어떤 면에서 학교가 더 먼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목사를 양육하고 그분들이 한 거예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똑같습니다. 김용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신앙이 그렇게 잘 자라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그렇게 시작한 게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는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권면하는데 바울은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기적으로 학자들의 얘기는 바울은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바울의 이름으로 하냐면 권위죠, 권위. 바울이 그럼 기도 안 했나요? 알지 못하나요? 실제로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이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덧입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여러분들 포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무슨 일 있어도 잡아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새끼는 내가 잡아야죠. 그래서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함께 공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감사하는데, 그럼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골로새를 위해서,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과 10절을 이야기를 한번 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게. 이 신령한 지혜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자녀가 또는 내가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뭘 알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공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기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 보는 게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성경 펴는 게 어려워요. 또 펴면 되나요? 읽으면 왜 이렇게 졸리고 잠이 오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할 때는요, 성경 말씀보다 귀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뭘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계속 기도했었어요. 지금 결과는 뭐였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계속 세상을 보는데 두려워요. 왜 그렇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말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타인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은요, 함께 공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또 하나는 뭘 기도했다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나타났어요? 뭘 기도했어요? 11절에 능력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능력. 우리 성경이 이렇게 미사여구들이 많아서 딱 그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오늘 바울이 뭐를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뭘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터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마치 싹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놀랍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건물 지을 때 보면 그걸 느낍니다. 예전에 여기 대우 아파트 지을 때 매일 공사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매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뭐 하고 있느라고 그래요? 지하 기초공사 하느라고. 그죠? 그런데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마찬가지요. 신앙이요. 뿌리가 내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서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저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그 힘이 나타날 때까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힘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있어서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이거 보죠. 그가, 함께 공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왜 바울이 또는 에바브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수많은 선교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내가 정말 이 길로 걸었으면 죽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섰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김종환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교회 오란 얘기는 안 했는데 오신다고 했대요. 근데 분명한 건 교회 오란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기도하셨을 거고요. 마음으로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필요한 건 저나 우리 김종환 씨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히는데 사단이 절대 안 놔줄 거고요. 우리는 그 거룩의 열매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이따 전도 나가야 되는데 전도 나갈 때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보이질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열매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전도하면 반응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생명의 길로 더 들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아우 더운데 이 사람들 많은데 뭐 어쩌고 이거 아니라
우리가 작은 사랑의 손길을 하는데 필요한 이들,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여러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에 향한 사랑, 그 기도를 우리도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이 죽음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의 길에 있고, 또 세상을 기쁨과 은혜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